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목양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첫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7월 첫 주가 되면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또 오늘은 성찬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 맥주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리맥, 또 가을추, 추수할 때 추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맥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유래가 불분명합니다. 맥주절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것이 두 군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출애굽기 34장 22절인데 사실은 보리라는 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보리라는 말은 없고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으로 보면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성경의 영향이 큽니다. 북경 관화여권이라는 중국 성경에 보면 맥추지초 이당수 7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 처음에 마땅히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맥추절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맥추절을 언급하는 이 본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첫 열매를 거두는 때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것도 첫 열매를 거두는 때라는 말이고 또 뒤에는 분명히 보았지만 초실절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이 처음 수확물을 거둘 때 바로 이 절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맥주절 뒤에 77절이다 또 오순절이다 나오는 말씀들도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7이라는 것도 7일, 일주일을 7번 지난 바로 그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일주일을 7번 지난 그때, 그게 77절이죠. 또 오순절이라는 것도 순이 10순자, 그래서 50일 지난 이때에 지키라. 바로 맥주절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모인 이 디아스포라에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내린 이 성령 강림절로 오순절이자 곧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맥주절을 왜 지켜야 할까요? 맥주절의 처음 수확물,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첫 수확물을 감사하면서 여기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처음 수확물, 첫 열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작물을 심어보면 첫 열매가 잘 나오면 그의 농사도 잘 되고, 첫 열매가 이상하게 나오면 이 나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첫 열매라는 이 개념, 이 중요성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내렸는데, 10번째 재앙에서 바로 맞이들을 보호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을 건너뛰게 하는 바로 이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첫 열매의 가치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맞이의 생명을 이때 다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또 농작 수확물이건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짐승으로 대신해서 제물로 바쳤고, 또 속전을 내기도 했고, 동물과 곡식은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 이것을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은 그 수확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잠언 3장 9절 이하를 보면 내 재산과 내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는 가축이나 또한 농산물이나 또한 사람에게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첫 열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첫 민족으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첫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하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재앙이 닥칠 거라, 벌을 받을 거라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이들을 첫 열매로 부르신 그 목적이 이사야 43장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열방을 위한 증인과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장차 거둘 수확물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첫 열매로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든 나무 또 병든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나무가 대략 세 가지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로 이스라엘을 많이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실망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앞으로 일이 순조롭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거둔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반면에 제대로 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이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창조주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완벽한 농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가꾸시는데도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결실하지 못하는,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를 완전히 버려서 재생불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것을 고치고 스스로 결실합니다. 이와 같은 묘사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 줄기에서 났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그토록 바라던 결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새 가지에서 나온 메시아가 맺을 결실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거두는 결실입니다. 이것을 구약 율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본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신 의를 완성하는 것,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 평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결실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이 사건을 뭐라고 말했냐? 바로 첫 열매 결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죽은 사람들 중에 처음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살아난 사람,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에는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처럼 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부활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에서는 삶을 얻는 그 순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며 첫째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했습니다. 즉 처음에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누구나 그 첫 열매를 뒤따르는 부활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차례대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활로서 첫 열매의 결실을 맺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첫 열매로서 결실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소망을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하를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님의 첫 열매를 바라는 우리까지도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습니다. 부활은 곧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생명이 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런 산 소망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산 소망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산 소망 안에서 사는 삶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 소망의 보증이 되셨다면 이제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된다는 게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에게 책망하면서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그 열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열매의 끝은 바로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의 마지막은 바로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기 전에 자기가 원하던 삶을 삽니다. 자기가 바라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지만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성결함과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뜻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서에도 이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8절의 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보러 제자들과 가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를 먹고자 하셨는데 거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나중에 그 무화과가 그대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열매 없는 유대교를 예수님께서 빗대어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불에 찍혀 던지우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누구나 열매 맺는 삶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했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는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거기 붙어있는 이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을 보았죠.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좋은 걸, 아무리 좋은 걸 심어도 이거를 가꿔주고 솎아주고 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나무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이지만 첫 열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첫 열매로 부활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또한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포도나무가 예수님께 붙어 있듯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성령에 인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이 세상에서 첫 열매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삶 가운데서 열매 없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품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